우리 같이 한번 성탄의 인사를 합시다. 오늘 성탄절은 가장 기쁜 날인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가장 기쁜 얼굴을 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얼굴에 좀 기쁨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막 이게 흥분돼야지 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너무 충만해서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기쁨이 있어야 이게 성탄절답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같은 마을에서 자라고 둘 다 천주교 신부가 됩니다. 근데 치솜이라고 하는 그 신부는 굉장히 외모도 형편없고 또 말도 잘 못하고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야말로 순수파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한평생 했던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밀리라고 하는 신부는 얼굴도 잘생기고 언변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달렸고 술수에 능한 성직자였습니다. 아주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소설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치솜과 같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 과연 천국에 더 가깝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일까? 아니면 이 밀리,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 나중에는 주교까지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가깝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 그 책에서 독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어느 누구에게 주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소설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그런 시대예요. 우리도 일제강점기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고 많은 착취와 또 수탈을 당했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해서 로마 제국이 평화를 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도로가 정말 발달되어 있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의 그 도로를 정말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항거하든지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 군대가 그 잘 닦인 도로로 가서 그들을 제압하고 강제적으로 힘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평화를 지켜내는 그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평화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없어요.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참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첫 번째 성탄절인데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예요.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예요. 그 전에 로마 제국은 원로원 의회가 통치를 하다가 이 아구스도 이 사람부터 이제 황제가 로마 제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아구스도는 41년 동안 로마 제국을 통치한 첫 번째 왕이에요. 로마의 첫 번째 왕인데 이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오늘날 인구 센서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2005년 11월이죠. 2015년 11월 죄송합니다. 2015년 11월 그때 인구 센서스를 했어요. 인구 주택 총 조사를 5년 전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5년마다 하니까 내년 11월에 다시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죠. 근데 로마 제국은 인구 센서스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인데 첫 번째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젊은 사람들 군인에 징병하기 위해서 인구 센서스를 하고, 두 번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토목 공사를 할 때 노동을 시킬 목적으로 인구 센서스를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로마 황제가 이제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부모님은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나사렛 북쪽에서 살고 있는 목수였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그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이 호적을 해야 되니까 한 3일 길 걸려요. 145km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인구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 아내를 데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통해서 호적을 하게 해서 북쪽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부모님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주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의 생각을 주장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통치자들이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수상도 있지만 이 세상 모든 통치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호적 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돼요. 북쪽에 지금 나사렛에서 탄생하시면 안 돼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로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 북쪽에서 3일 길을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황제 아구스도를 통해서 인구조사한 게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각본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인구조사를 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랬어요. 이제 출산할 때가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3일 길을 걸어서 또 말이나 약대나 아니면 낙타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걸어서 가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이미 마리아가 이제 출산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관을 찾아다니는데 여관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강보로 싸서 여관을 찾는데 여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서 탄생하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성탄절을 구유에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7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과학 구조를 보면 2층으로 되어 있어요. 2층에는 사람들이 잠자는 곳이고 1층에는 가축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관도 똑같아요. 여관도 2층에는 사람들이 묵고 1층에는 주차장이에요. 그때는 차가 아니라 약대나 말이나 나귀를 타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층에는 그 짐승들, 가축들이 있고 사람은 2층에서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때에 여관이 없어가지고 2층에 머무를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있는 냄새나고 축축하고 어두운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비천한 그런 구유에서 탄생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가장 화려하고 궁궐에서 궁궐에서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구스도 같은 로마 황제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머무는 곳도 아닌 짐승들이 거하는 구유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하셨고 죽기까지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제자들과 식사하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채워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누가 하는가 하면 가장 그 집에서 제일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처해서 그 가장 비천한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겸손하게 가장 비천한 자세로 오신 것,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찬송가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낮아지십시다. 나를 낮추고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내려갔더니 주님께서 그를 높여서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한번 비교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였는데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 데려다가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진 존재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춰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길로 가지 말고 마귀의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은 오바댜서인데 신구약 전체 통틀어서 가장 짧은 책이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가장 짧은 책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과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사도에게도 칭찬받고 성도들에게도 칭찬받는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에 반해서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요한 3서에 보시면 요한 3서 1장 9절에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디오드레베는 책망받는 사람인데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려 했고 항상 첫 번째가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갑 중에 최고의 갑이에요. 슈퍼 갑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존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을 중에서 가장 낮은 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의 그 낮아지는 마음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성탄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점점 낮아지고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나는 점점 죽고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에요. 구유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렸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무명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제일 먼저 알렸어요. 무슨 왕족이나 귀족이나 권세 있는 사람에게 알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첫 번째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가난한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은 정말 고되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직업에 속합니다. 요즘 3D 직종이라고 말하죠. 3D의 세 가지 뭐예요? difficult, 어려운 직업, dangerous, 위험한 직업, 세 번째 dirty, 더러운 직업, 아무도 하려고 안 하는 그런 직업. 이 목동이 그런 예수님 시대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바로 이렇게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어요. 8절에.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교회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12월 25일쯤에 태어나셨을 거다 생각해서 12월 25일이라고 이렇게 날짜를 정했어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12월 25일은 우리는 추운 겨울인데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가 되기 때문에 12월 한 달 평균 온도가 한 15도 정도 돼요. 영상 15도. 그러니까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에요. 우리처럼. 밖에서 목자들이 잠을 자면서 양들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밖에서 잠을 자면서 그 양들을 돌보는 일은 정말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이름 없는 무명의 비천하고 가난한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 세상길과 다른 주님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다. 천사들을 보고 이 목자들이 너무 두려워했더니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성탄절에 선물을 많이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장 기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기쁨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에요. 성탄절인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성탄절이 그냥 성탄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 오신 이 복된 날,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흘러넘쳐서 이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까 이 목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빨리 가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했어요. 빨리 가서. 천사가 알려줘도 안 가는 사람은 안 가요. 근데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아무리 생각해도 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빨리 가서 예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다 그랬어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희생의 자리로 오셨고 죽음의 자리로 가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도 그 자리로 내려가고 나를 낮추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성탄절에 정말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어요. 제가 작은 실천 한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를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고 우리 목양교회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 한 가지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오후 예배는 없고 이제 성탄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데, 오늘 교역자들이 먼저 저하고 최전도사님 또 교역자들이 설거지를 하려고 해요. 뭐 자랑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교역자들이 앞장서서 설거지하는 걸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점심때 맛있게 식사를 하시지만 사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에서도 밥하느라고 고생하는데, 주일날 주방 봉사하고 토요일날 와서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식사를 다 맛있게 먹고 나서 우리는 그냥 가죠. 그럼 여성분들이 또 설거지를 해요. 우리 남성분들이 설거지를 내년부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이 아멘 그러시네. 예. 작은 실천이에요. 작은 실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거나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2분씩, 남자분 2분이서 한 주씩 구역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면요, 우리 여성분들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은 제외하지만, 그러나 내가 설거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정말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이 세상 모든 왕들 위에 계신 최고의 왕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그분을 우리가 예수로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참된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겸손, 주님의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